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운 그 헤롯 성전, 헤롯 제단을 청소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 청소하신 목적은 이 세상밭에 하나님이 뿌려놓았던 두 언약의 그 씨앗들을 열매로 거두기 위해서 이제 청소를 하셨던 것인데, 결국은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던 내 양과 주님의 양과 다른 양들이었다는 거죠. 주님은 그들을 추수하는데 마지막 때 생명의 부활로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의 제단을 이제 청소하셨는데, 오늘은 그 주님이 성전을 청소한 후에 이제 하늘에 속한 성전과 땅에 속한 성전, 그들의 실체를 증거해 주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가나 혼인잔치부터 시작해서 주님은 지금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의 실체를 이 땅에 있는 그들을 드러내 주시는데,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예수님이 그들을 다 쫓아내고 막 상을 엎어버리고 거기에 돈 바꾸는 자 이들을 막 채찍으로 다 쳐내실 때 그 유대인들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당신이 뭔데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거기에 서기관, 장로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으라 그래요.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헤롯 성전을 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솔로몬 성전이 이제 그 스룹바벨 성전이 되어서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축해가지고 이제 이 세운 헤롯 성전을 그들에게 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그 성전을 헐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헐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제단에 주신 모든 무궁목식을 다 버려버리게 돼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 헤롯 성전을 헐 수가 없어요. 왜 못하느냐? 그 안에서 자기들의 유익을 다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예도 갖고 부도 갖고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헐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의 중심은 재물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헐 수가 없어요. 헐 수 없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너희가 헐어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 3일 동안 만에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 가만히 듣다가, 아니 지금 참 이 사람 희한한 사람이네.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무슨 재주로 3일 동안 일으키겠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의 소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땅의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다니, 성전. 그러면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거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면 3일 만에 내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몸이 바로 하늘 성전인 거예요. 하늘 성전. 하늘 성전인 자는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우리도 3일 만에 부활하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몸은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성전. 성령이 거하는 성전. 그러면 이 성전 안에는 이 땅의 것이 다 헐어져 있는 거예요. 다 무너져야 돼요. 다 무너져요. 육적인 몸을 다 벗어야 돼. 그러면 우리 몸이 예수님의 몸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예수님의 몸과 우리가 연합을 이룰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 성전의 머리 되시고, 하늘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얘기하는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해. 아니 이 몸이 무슨 성전이야. 지금 이렇게 삐까번떡하게 져놓고 이 안에서
하늘 모형으로 제단도 세워놓고 이렇게 다 이렇게 양 잡고 손 잡고 이래야지 성전이지. 어떻게 당신이 성전이냐는 거예요. 이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이제 내가 와서는 이 땅에 세운 제단은 다 헐어버릴 것이고 이제 성령이 거하는 초소로 예비되는 그 몸에서 예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몸에서. 그것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법궤가 있어요. 새 언약궤가.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헤롯 성전에는 법궤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이 없고 겉모양만 있다는 거예요. 겉모양. 하늘의 모형으로만 있다는 거예요. 모형. 실체가 되지 못하고. 근데 하늘의 그 실체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하늘 성전. 자, 그러니까 이들이 도무지 예수님이 얘기를 해도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화가 안 되죠. 이 땅에 속한 자는 46년 동안 지은 그 땅에 있는 성전이 성전인 줄 알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알아. 지금 이 땅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그 교회 안에 그 지어놓고 건물 지어놓고 간판만 붙여놓으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줄 알아. 근데 그 안에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그 프로그램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 교리. 자, 그렇다면은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이 뭐예요? 너는 그것을 헐어라.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너에게 이 하늘 성전, 그 다시 너희 몸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성령의 선물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세례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늘에 속한 성전은 반드시 3일 만에 다시 세워져야 돼. 왜 3일이 필요하냐? 십자가에서 내 의가 다 죽어버려야 돼. 나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돼.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야 돼. 무교병. 무교병은 이 땅에 사람의 지식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 무교병을 먹는 자가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예요. 성찬.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셋째 날 초실절에 첫 이삭의 한 단으로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요셉의 단, 요셉의 단. 그러면 그들이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지체. 그들이 바로 하늘 성전이에요. 하늘 성전. 그들은 반드시 실영한 몸으로 부활한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 영이 임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했는데 그 집 안에 성령이 임하면 그 집이 신령한 집이 돼버려. 신령한 몸이 돼. 그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예수님도 뭐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한량없는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하늘 성전이 돼버려요. 하늘 성전. 그러니까 하늘 성전에는 뭐가 흘러야 돼? 반드시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 생수의 강이. 생명수의 말씀이 쏟아져 나와야 돼. 그 생명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데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 이루는 제자들의 배에도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건 철칙이에요. 철칙. 네. 이것은 진리예요. 진리. 그것이 안 나온다? 그러면 나는 하늘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입에서는 세상 것만 나온다? 그것은 아직 생수의 강이 내 안에 기름 부어 받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22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나타나서 내 몸을 만져봐라. 만지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인 반석과 연합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첫 이삭의 한 단으로 완전히 연합을 이뤄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하늘 보좌로 이미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단은 이미 초실절에 추수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그 생명들이 나와서
온전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려지기까지 그 시간이 주의 재림 전까지 여름 넉 달 기간 동안 열매가 맺혀져야 그 정해진 수가 완성을 이루어야 주님이 공중재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추수는 초실절에 끝났어요. 근데 주님이 2000년 전에 계실 때 초실절과 지금 우리에게도 봐요. 성령이 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 우리 자신이 죽어버리고 육적인 몸을 죽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생명의 부활의 연합을 이루는 성전이 되어버려요. 하늘 성전.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는 거예요. 처소. 그죠? 그러면 그때가 나에게는 초실절에 하나님의 거두는 열매가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는 온전한 열매로 맺혀져서 주님 오실 때 그 열매를 걷어가시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우리는 초실절의 성물로 예비된 자다. 예비된 자.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야 돼. 주님의 첫 이삭에 한 단이 없으면 주님도 살과 뼈가 연합을 붙여서 가기가 힘들어요. 이 살과 뼈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반석이란 말이에요. 반석. 살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이잖아요. 뼈는 뭐예요? 반석. 당신의 반석.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이 반석은. 그러면 예수님의 친부들, 지체와 연합을 이루어야 주님이 온전하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활을 될 수 있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기록된 자들이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초실절에 부활하실 때 그 모든 단이 연합을 이루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지금 2000년 전에 내가 어디 있었다고 이게 연합이 되나? 자, 우리의 영은 말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할 때 그 천국의 말씀은 좋은 시라 그랬어요. 좋은 시는 영의 생명이야. 그 좋은 시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이 지금까지 온 땅에 울려 퍼질 때 우리가 이제 어느 날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어.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살았어. 나도 34살 됐을 때 하나님이 임했어. 그때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나오기까지 25년, 26년이 걸렸어요. 이제 이것을 받고 깨달기까지. 자, 그런데 초실절의 성물로 연합될 자인지를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영의 생명인지를 내가 무슨 내 스스로 그래 나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 좀 뭔가 달라. 저들보다는 뭔가 좀 달라. 내가 생명이 영의 생명. 그걸 언제 알았냐? 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어주면서 하나님의 깊은 영역의 비밀을 깨달아지니까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천국의 깊은 영역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전, 그러니까 우리 맨날 성령이 거하는 처소, 성전. 그걸 알아. 근데 그게 뭔 얘기인지는 몰라. 성령이 지금 뭔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셔서 주변에 믿음이 좋다는 장로님이 계신다든지 목회자님이 계시면 성령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주세요. 그러면요, 어떤 유명한 목사자는 아침에 일어날 때 조용히 묵상하고 있으면 감동이 오고 기쁨이 착 올 때 그게 성령이래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 성령.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성령의 역사는 성경에 감춰있는 비밀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말씀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줄 때 사람의 지식으로는 풀 수가 없어, 이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푸는데 풀어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생명이라면 그 말씀이요, 내게는 꿀송이같이 단 거예요. 그리고 비밀이 열리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막 확신이 오고. 이건 성령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가르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당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이 육체가 성장하는 걸 얘기해도 못 알아들었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초실절에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 뭐예요? 자신들도 부활하는 생명인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들도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고 나서 이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나서 그 말씀을 믿게 되었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6년 동안 재건축한 헤롯 성전. 이 헤롯 성전은 사람이 짓는 거예요, 사람이. 자, 다윗과 솔로몬은, 다윗은 영의 생명이에요. 솔로몬은 혼의 생명이에요, 혼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이 땅에 있는 성전을 만약에 다윗이 졌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다윗 성전이다. 그럼 예수님은 다윗 왕의 위로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혼의 생명의 영역으로 올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예수님이 만약에 오셨으면 예수님은 헤롯 성전에 가셔서 거기서 제사장 직을 맡아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감동을 줬는데 다윗은 이 땅의 성전을 생각했던 거예요. 이 땅의 성전. 그래서 제사장 옷 입고 법궤가 올 때 춤을 출 때 하나님이 옷 다 벗겨버려요. 전부. 옷 다 벗겨버려요. 너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자지 이 땅의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솔로몬에게 이 땅의 성전을 허락하게 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줄 때 금으로 발라요. 금으로. 그게 바로 금신상이에요. 금신상. 솔로몬 성전이 바로 금신상이에요. 솔로몬 성전에 들어갔을 때 법궤가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법궤를 만들어서 지성소에다 성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놓게 하시고 그 법궤의 용도는 뭐였냐면 내가 너와 함께 약속을 할 때 이 법궤 위에서 내가 너랑 약속한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면 너는 여기서 말씀을 받아서 가서 전해라. 그랬는데 광야에서의 법궤는 살아서 역사했어요. 법궤는 광야에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움직이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때는 천막을 들고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업고 다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는 솔로몬 성전 땅에다가 이제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시하고 건축을 했는데 하늘 모형으로 건축을 했는데 그 모세가 만든 법궤를 솔로몬 성전 앞에 가서 지고는 지성소에다가 법궤를 넣으려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법궤 안에 뭐가 있었어요? 도라리에 그 곡식이 들어가 있었고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고 또 십계명을 준 증거판 2개가 있었어요. 근데 딱 열었더니 하나도 없고 십계명 증거판 2개만 있는 거예요. 이거 열어보니까 법궤를 메고 40년 다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호수아 통해 제사장들이 또 메고 와서 이제 다 돌다가 솔로몬 성전을 딱 짓고 그 법궤를 넣으려고 열어보니까 그 안에 계명을 제정한 십계명 2 증거판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라질 수 없어요. 근데 도랑아리 안에 있는 곡식과 아론의 성난 지팡이는 다 사라졌어요. 이제 그게 들어갔는데 솔로몬 성전을 금으로 바르고 화려하게 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금 떼내려고 다 치워버리고 정리해가지고 법궤도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졌어요, 법궤가 다. 자, 예수님이 헤롯 성전도 앞으로 사라질 거라 했을 때 거기에 발라놓은 금딱지 떼느라고 로마 군대들이 다 쓸어서 돌 하나도 안 남겨놓고 헤롯 성전을 다 허물었어요. 왜? 그곳에서는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이 있는 물질이 금으로 갖다 발라. 그거 캐기 위해서, 그거 캐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 안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법궤가 없는 거예요, 법궤가.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다시 화려하게 헤롯 성전을 재건축했지만 그 안에는 말씀이 이미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그 말씀이 없는 곳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 거기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으로 교훈하는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교리로 가득 차는 거예요. 종교의 교리, 종교 철학으로 가득한 거예요. 사람의 지식으로 따라가 버려요. 결국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 땅에 세운 이 제단, 여기는 귀신의 처소가 될 뿐만 아니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돼버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어버려요. 음녀재단이 되어버려요. 음녀재단. 이것은 뭐예요? 이 땅에 사람으로 지은 성전은 마지막에는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린다. 귀신의 처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예수님의 몸이 귀신의 처소가 돼요? 예수님의 몸은 부활 생명이 되어버려요. 부활 생명. 왜 귀신의 처소가 되죠? 왜 사단의 밥이 되죠? 부활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부활을 못해. 그 제단은. 영생으로 가는 생명의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거기는. 그 말씀을 먹고는 예수님이 뭐라 해요? 이걸 먹으면 다 죽는다는 거야. 너희들 다. 그들 교훈을 버려라는 거야. 다 버리라는 거야. 이게 진리의 진리. 말씀이 없는 것은 결국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 패망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저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들은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그곳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 생명수의 말씀을 받아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쫓다가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나는 영생의 길을 쫓게 돼 있어요. 그러면 46년 동안 재건축한 헤롯 성전 안에서 가르치고 제사를 지내는 자들은 결국 뭐예요? 지옥 자식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곳에 머무르면서 종교 지도자에서의 행세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복음주의나 한국의 기독교나 유대교의 종교나 이슬람 종교나 동일해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종교를 통합하자는 거예요. 어차피 너도 믿는 그 신은 하나인데 너에게도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 너희도 열심히 하는데 있지. 거기도 선한 자가 있고. 근데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모든 기독교와 종교, 교단 이런 뭐예요? 다 세계의 평화를 외치면서 너 좋고 나 좋고 다 서로 좋고요. 너무 우리만 구원이 있다 하지 마라. 다 너도 좋고 하나님은 다 사랑해.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영광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이 패역한 짓을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 땅에 속한 제단에서 종교 지도자의 행세를 하는 자들. 그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지만 금신상, 만문신을 섬기고 있다. 만문신. 지금 여러분들이 뭐 얘기하면 이 땅에 신앙생활 오면서 들어보면 다 현실적으로 다 봤잖아요. 각자의 모양에 오면서도. 저도 봤어요. 저도. 그러면 결국 이 땅에 속한 제단에서 그 무궁무식을 듣고 있다면 우리도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길에 서 있었는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 세곡식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을 가던 우리가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땅에 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교훈했던 거는 다 헐어버려야 돼. 다 헐어버려야 돼. 1%도 남기면 안 돼. 실오랑이 하나도 다 헐어버려야 돼. 만약에 성령이 가는 거룩한 처소로 세워졌다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 복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 하늘의 비밀을 여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야 된다. 내 입에서는 진리의 빛이 나가야 돼. 진리의 빛이. 그게 증거예요. 증거. 우리 겉으로 봐서는 모양새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는 하늘에 속한 자고 저기는 좀 칙칙하게 생겨서 여기는 좀 땅에서 이런 게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 무슨 소리를 뭘 먹었길래 어떤 것을 먹었길래 나오냐는 거지. 자,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을 먹어야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은 죽어도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 그런데 이 무교병을 먹고자 해서 먹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무교병이 내게 양식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라고 막 갖다가 혼의 생명에다 갖다 퍼놓으면요 난리 나버려요. 난리 나. 먹을 양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늘 성전은 뭐냐? 반드시 신령한 부활의 생명인데 이들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무슨 사명이 있냐? 예수님과 동일하게 화목직책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화목직책의 사명이 있어야 생명나무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연합을 이루고 또 하나님과 종들의 연합을 이루어주는 이 화목직책의 사명이 있어야 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하늘 성전인 우리는 종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은 바로 뭐냐? 종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줘야 돼. 전파해 줘야 돼. 그래서 그들도 회개에 합당한 굵은 벼옷을 입고 나와서 이 새 양식을 먹어야 돼.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부탁하셨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으면 저들의 죄를 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줘서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이 씻어져 나가야 돼. 씻어져. 그것이 바로 물 세례와 같은 예수의 이름의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세례와 달라요. 성령의 세례는 제사함을 받은 몸이 되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확정되는 세례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하나님이 이는 내 기뻐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주세요. 예수님도 역시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래.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래. 아들로 칭함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똑같아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너희는 더 이상은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후사다. 후사다. 얘기해요. 후사. 이 신분이 달라지는 신분이.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 무궁곡 시간에 들어가 있게 돼 있어요. 이 땅의 제단에서 섬기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도 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받는 자는 반드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다시 그들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해 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에 하늘에 속한 성전과 땅에 속한 성전의 예배를 비유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다 대화를 하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퀘션, 이 질문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자, 이 사마리아 여자는 우리 조상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이방인의 역할을 하는 이방인.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혼혈 족속이라고 이방인이라고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수르가 침범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다 우리가 뭐예요? 몽고족의 피가 흐르잖아요. 몽고족. 엉덩이에 다 푸른 반점 다 나오잖아요. 태어날 때. 그 피가 흐르도 우리는 몽고족이 아니고 단일민족이다 해도 몽고족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사마리아 여자도 아수르 그 족속의 피가 흐르는데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 조상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 아니야. 근데 이들은 야곱이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야곱.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 여자는 이방인인데 왜 야곱이 우리 조상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아니야. 우리만이 야곱의 자손이야. 너희들은 혼혈족이야.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새로 성전, 거기서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지 너희가 말하는 니네 이 동네 산에서 예배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실 때 너의 자손은 동서남북으로 편만하게 이룬다 그랬어요. 네 자손은 이방이나 유대나 할 것이 그 안에서 다 제사장의 하나님의 종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이방인에서 왔죠. 갈대아우로 해서.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같이 다 한 모든 이 지구촌 안에 있는 민족, 열방에서 추수하는 건데 유대인이 이방인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산에서 예배를 하고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뭐예요? 제사장 나라의 조상인 야곱의 자손으로서 자기들도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못 오게 하니까 자기들 동네 산에다 해놓고 똑같이 율법 아래서 제사를 지낸다. 동일한 제사. 지금 이방인 기독교나 유대 종교나 기독교 종교나 동일하게 율법 아래서 제사를 지내요.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예배가 율법 아래서의 제사. 날마다 회개하는, 날마다 회개하는. 짐승의 피 갖고 하듯이 예수의 피로.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가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듣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그게 뭐예요?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율법의 제사를 드리는 이 땅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다. 뭐냐면 너는 내 지체이기 때문에,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 땅의 교회는 지금 영적 예배를 회복해 주옵소서인데,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 선이 뭐고 악이 뭔지도 분별을 못하면서 영적 예배를 회복해달라니까 그들은 알지 못하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예배. 말씀도 모르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아는 것. 뭘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는 것은 뭐예요?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이 임함으로써 너희들이 이제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성령이 교통하는 예배를 알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예수님은 오순절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때를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러니까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뭐 제물을 바치고 너희가 뭘 드리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아시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 몸이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적인 예배, 이 예배하는 자를 찾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교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그들과 예배의 교통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감추인 하늘의 비밀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내 집은 세상이 거듭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아니 흐르고 생명나무 열두 실과 다시 한번 내 집은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 나는 안에 나는 순서 나는 이루신 나는 이 나는 보내 천국 열쇠 받는 이루신 나는 이 성령 받은 자만이 신분의 수기 따래 모두를 받은 살릴 수 있다네 신부의 예수 사명 온곳에 같은 길을 나가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채우소서 오소서 일곱 영으로 깨달았네 공중제님 지상제님 받은 각대를 공중제님 신랑 신부 열아맨 공주 들리네 성령 받은 자만이 들림 받을 수 있네 신부들 많이 누릴 수 있다네 이름 준비해야만 어른의 들림 받을 수 있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세우소서 오소서 일곱 영으로 지상 재림 때도 정죄 구원이 따래 세상을